이거 뭐예요? 음악 좀 꺼주세요. 재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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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좀 꺼줘요. 예. 시작할 때 됐는데.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 네. 같이 나오니까. 잠깐만 30초도 안 걸려. 이게 합숙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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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였습니다. 하나님 같이 불러같이 삼삼을 주시기에 주시옵다. 주님의 주님을 거룩히 수고하는 주시다. 주께 영광을 주시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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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후에 최청길 차도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인력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전도자님들 열심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통해 소망을, 생명을, 사랑을 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뒤에 감추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실을 이끌어 가시는 실장 장로님께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을 주셔서 전도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부장님과 차장님 모든 신호들에 이르기까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복된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아의 나빠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전도자와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부어주신 같이 전도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과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어찌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오종으로 세우신 장일봉 우리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일봉 장로님 하시는 사업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장로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장일봉 장로님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기대가 너무나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전도실에서 봉사하시다가 일찍이 장로장님 받으시고 특히 이제 합창단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얼마 전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시국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 전도단 단장님을 오래 역임하시다가 이제 지구장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기쁨으로 은혜 주심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일봉 장로입니다. 전도실에서 떠난 지가 13년 됐네요. 13년 차.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실장님과 우리 이모님들, 실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우리는 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강사라기보다는 오랜만에 이제 친정에 와서 친정 식구들께 이제 뵙고
안부 전하고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잠깐 이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인사드릴게요. 제가 큰 절 한번 드릴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오늘과 같이 복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전도실 가족들,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기름 부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귀한 제단에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벌써 목이 잠겨요. 자,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이균태 부장님께서 봉독해 올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네. 봉독에 올린 그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과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잘 명기가 되었습니다.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오기 전 바로 이 말씀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분, 그분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요. 참 17살에 팔려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정말 그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억울한 일들, 분통 터지는 일들, 또 두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많이 겪었던 그 요셉 할아버지. 이제 요셉 할아버지가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요셉의 애굽에 이제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까지는 죄수의 신분이었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지혜로운 그런 그 통치를 통해서 애굽이 이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는 일들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용과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말씀, 삼중 축복의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삼중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돼서 우리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보다도 더 활기차고 활발하고 힘있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이거 삼중 축복의 말씀이 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 많은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에 보면 온 집안들이 갖다 잊어버려.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려졌을까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졌겠죠. 그러나 이 기억 속에 또렷이 형님들한테 내가 팔려서 또 애굽에 와서 겪은 감옥에서의 일,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당한 그 잠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이게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그와 같이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포하는 걸 보면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문하세 두 가지를 갖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큰 주제인데 이것을 약간 사실은 잠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냥 저는 그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고 나니까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스스로 독학도 하고 공부한 것을 적용해보고 그래서 열매도 거둬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큰 그 영적인 자양분 자산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내적 치유, 영적 회복. 아마 봄 되면은 매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 또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한 3일씩 그렇게 했던 기억이 이제 제가 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건호 목사님이라고요. 저기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이제 심호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그야말로 독학을 했어요. 그분의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에 사실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면서 스트레스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쌓인 거죠. 오랫동안 이제 쌓이다 보니 너무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쓰러진 것이 이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까지 겪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그때 느끼면서 아 이런 게 세상에 있구나. 이 영적인 파워가 바닥을 뚫고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저 그때 경험했거든요. 한 1년 동안에 갔다가 정말 사람이 말이 아니게 초라하고 정말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 저 전도실에 있을 때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를 위해서 저 자신도 기도했지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남성 교구에서도 지역장 교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실에 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억울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때 많이 울면서 밤에 저 십자가탑 앞에서요 밤에 차 안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전도실에 계시는 우리 김재수 실장님이 그때 실장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지금 이제 전도단에서 저랑 같이 이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 비롯해서 정말로 우리 교구에 있는 분들, 찬양대에 있는 분들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좀 나아졌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너무 이제 많이 생겼고 제가 직접 겪고 그 순환에서 나는 영원히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년쯤 지나가지고서는 제가 회복을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세상에 나는 내가 멀쩡할 때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세상에 우울증 말로만 들었지 공황장애라는 말은 사실 듣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 공황장애 자료도 찾아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이유도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을 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히 좀 앉아가지고 이러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이럴 수 있죠. 영적인 파와 바닥을 치고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이 꼴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나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로 오랜 시간을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분의 10시간 내지는 한 30시간 되는 그 자료들을 한 3, 4시간 정도로 저 나름대로 제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20분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소개만 하고, 전 소개자로만 소개만 하고 우리 전도실 십자가의 군병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삼중 축복 말고도 또 생명의 말씀 이름 한번 쓰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해요. 므낫세는 오히려건 이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는 것이 잊어버림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회복입니다. 회복. 망가진 것이 본래 자리로 회복돼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유가 없진 않죠. 이런저런 세상 풍파를 겪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혹은 본인의 그 실수로나 아니면 범죄함으로 아무튼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때그때 해결이 되고 지나가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발목을 잡아서 내 인생에 뭔가 형통한 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뭔가 원인을 갖다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죠.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혼이 므낫세 되는 것,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까 우리 차장님 기도하실 때 아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우리 대교구, 소교구에도 계시고 저기 전도단에도 계시고 또 제가 봉사하던 찬양대에도 계시고 그럴 때마다 그냥 있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는 하죠. 근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 1번씩을 갖다가 시행을 해봤더니 실제로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므낫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개자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한 몇 시간쯤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늘은 잠깐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와서 닿으시는 분이 계시거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해보시고 독학도 하시고 또 얻어진 것을 적용도 해보시고 또 실제로 체험도 해보시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자산이 되어서 남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내적 치유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드러내심과 임하심. 간단하거든요. 드러내심, 임하심. 자, 첫 번째 내지는 우리가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드러내심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괴로워서 또 과거에 어떤 일들을 이런 걸 겪어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꽤 오랜 세월 전에 겪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 발목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이 나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악한 상처를 받은 것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십시오. 간단하죠.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 그것도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악한 상처가 내게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원치 않게 누구에게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게 되고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위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제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단하죠. 내적 치유가. 우리 예전에 이제 했던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마 우리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 선배님들 예전에 내적 치유 강사님들을 통해서 옛날에 했던 그런 일들 한 15년, 16년 전에 이제 17년, 20년 전에 했던 일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어떤 일, 또 씻어내야 될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살아오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고 속에 답답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면은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 우리 이건우 목사님의 말씀을 쭉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의 그 해결된 일들이 사례로 나오는데요. 오늘 진짜로 다 소개는 못하고요. 어떤 분이, 여성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죠. 됐다가는 낙태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는데 이거는 목사님을 이제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회가 있어서 그 성회에 참석했다가 이 내적 치유 말씀을 듣고 본인의 고민거리를 이제 내놨더니 혹시 본인은 아마 기억도 못할 텐데 젊은 시절에 아니면 학생 시절에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입술로 태문을 닫는 그런 어떤 저주받은 얘기를 갖다가 혹시 한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이 기도를 집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니 퍼뜩 생각이 난 것이 내가 그 언니네 조카들이 자기가 수험생 때 언니네 자녀들이 언니네 조카들이 집에 놀러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러니까 본인은 사실 악의도 없고 그냥 내뱉은 말이 아유 나는 시집 가가지고 무슨 말이지 애기도 안 날 거야.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정말 귀찮아. 아니, 본인은 학생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말을 갖다 이제 내뱉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건우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자매님 우리가 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뱉은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그리고서는 권면해서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생각났잖아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했는지를 갖다 생각이 나니까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떠오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났더니 그리고 이제 이건우 목사님이 한 1, 2년 후에 그분을 만났더니 아기를 낳아서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갖다 쭉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자, 이거 뭐 사실은 저게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내적 치유가 뭐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실상 속에서 있는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 드러내게 하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심,
그리고 그곳에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신 그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였다는 그 기도를 마음에 그것이 와서 정말로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 분들에게는 한번 그걸 갖다 곰곰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 이게 내일이면은 내게 적용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응답받고 체험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주변에 어떤 그런 일을 겪고 있던 분이 계시면은 그분에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가서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든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내적 치유 우리 이걸 목사님의 그 영상 자료들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 그 기쁨이란 말로 못해요. 말도 다 못하죠.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질병이나 B라는 어떤 그 영적인 문제를 갖다 겪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교구에 계신 어떤 분이 무시로 이 혈압이 160, 170, 80 그리고 뭐 머리가 뜨거워지고 뭐 그런 그분들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저한테 알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제 이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극복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분을 놓고서는 같이 새벽 2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새벽 4시도 좋고 언제든지 본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거든 나한테 전화를 해라. 뭐 새벽에 전화 와도요. 그분이 감당 못하면 전화 기도해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10분쯤 지나면 그분은 하품을 하십니다.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하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좀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좀 풀려는 그게 아마 보니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하면 이 속에서 잡고 있던 놈이 이제 한 10분쯤 후에 못 견디고 예수님의 피의 파워에 못 견디고서 이제 놓고 서서히 이제 풀려나는 것 같아요. 하품을 하는 것. 어떤 분은 트름을 하거나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30분쯤 기도하면 웬만하면 이제 좀 편안해지세요. 그럼 장로님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로 안 되면 1시간씩 그냥 저도 전화기 들고서는 1시간씩 1시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쯤에 풀리는 경우들. 그러기를 한 2년, 3년쯤 씨름을 했어요. 사실 그분하고. 그분의 그 문제. 무시로 오니까 무시로.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잘 해결이 되어서 그분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아주 예배를 사모하시고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뭐 그 전에 있었던 증상들도 요즘은 거의 안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 문화세 회복하는데 영적인 회복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드린 거거든요. 이 내용들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육적인 회복. 우리 육신에 특별히 질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저기 천막교회 시절에 어느 할머니 얘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조 목사님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실에 제가 여기 있을 때요. 전도실에 그때 제가 여기 봉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대교장 목사님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지역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구역장님이 이 뇌종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가지고 정말 애타는 마음을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뇌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왔어요. 내가 여기 그때 찬양대가 있었잖아요. 찬양대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확 뇌마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정말 그 뒤로 제가 스스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죠. 그 어떤 할머니가 이제 맨날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조용효 목사님이 숙제를 주셔서 아시죠? 그래서 저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1만 번을 써가지고 와라 하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용효 목사님 때 이제 전도사님 시절일 때인데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분이 맨날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귀찮아서 자기는 이제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정말 한 두세 달 후에 나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생명의 말씀 50번 쓸 수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여기 앞에 25번, 뒤에 25번 하면 50번. 이걸 200장을 쓰면 이제 10,000번이 되잖아요. 이걸 실제로 제가 이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우리 교구, 우리 찬양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섬기는 곳에 가가지고 실제로 하는 분들을 놓고선 이 일을 갖다 실행을 해봤었어요. 어떤 곳은 5분. 그래서 한 5만 번을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으로 내가 100번, 나는 300번, 500번, 그리고 본인도 쓰고 이래가지고 10,000번씩 써가지고요. 그건 화일에다가 200장을 철을 해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요 우리 김재수 장로님 아시죠? 김재수 장로님의 사모님이 지금 이제 간경화로 지금도 아주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 3년 전에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양식도 가져다 드리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말씀이 본인한테 이렇게 와서 다 나와요. 그래서 박형수 권사님의 치유를 위한 생명의 말씀 1만 번 쓰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래가지고 장로 전도단에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했더니요 그분이 정말로 가망이 없다 그리고 막 간 이식하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아직도 겪고 계시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아직도 좀 생존해 계셔요.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교고에서도 한 5분 그리고 찬양대에서도 한 5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쓰는 중에 이제 천국 간 분도 사실은 계세요.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진행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보는 것이 참으로 이제 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쓰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2가지 경우를 봤죠. 한 20명 정도는 이제 완치받고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한 2분 정도는 천국 가셨어요. 이 말씀을 쓰는 과정에 한 6,000번쯤 썼을 때 어떤 분은 10,000번을 써서 다 드렸는데도 천국을 가셨어요. 생명이야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자 병치료 받은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2번째 병치료 못 받고 천국 가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더니요. 그분은 비록 떠나면서도 믿음이 힘이 했던 분인데 그 암으로 고통당해서 정말 이제 오늘 내일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는 주변에 있는 교구 식구들 아니면 찬양대원들이 본인의 병난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또 교회에 대한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어떤 우리 저 형제분은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회복을 하고 천국 가는 것을 갖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천국 가신 분에게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분은 확실하게 천국 갔고요. 2번째는 유족들. 그 유족들이 결국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족들이 그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 쓰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본인의 가족은 비록 천국 갔지만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걸 봤어요. 씩씩하게 믿음 생활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도 좋고 병치료를 받아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간 분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은혜 주시고 또 가족들도 은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제 이 문화세에 대해서 2가지를 갖다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내적 치유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 1만 번 쓰기,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길게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아무튼 관심이 있으신 분 저와 같이 나중에 이제 뭐 참하시면서 또 일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또 다른 가정거리들도 소개할 기회도 이제 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네요. 이렇게 영혼, 육신의 회복의 은혜를 받고 나면,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번성함, 창성함 이런 뜻입니다. 자, 영혼과 육신이,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또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브라임은 범사에 잘 되고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번성함입니다. 창성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실 십자가 군병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근데 굳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이 문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선한 일들을 할 때 52장 에브라임의 저 뜻을 갖다 다시 한번 새겨보면 번성하게 하는데 어디서 번성하게 하나 하는 것을 갖다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아버지 고향집에 있다가 애굽에 왔었잖아요. 고생을 있는 데는 죽도록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 것은 아버지 고향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애굽에서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적을 겪게 하신 그 애굽에서 내가 수고한 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전도실, 저도 전도실 출신이니까 저도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현장에서 개척교회에서 교구에서 또 길 지나가다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또 발풀을 팔아서 수고하는 애쓰고 고생하고 땀 흘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전도실 우리 십자가의 군병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앞서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두 가지를 많이 체험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 현장에 나가셔서 적용함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또 많은 분들을 갖다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세계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도 하는 그런 우리 전도실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복되게 여기신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전도실 가족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또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넉넉히充무로 넘치게 임하셔서 그 복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복이 이 전도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오늘 장로님 말씀 제 경우입니다만 장로님 말씀으로 인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은 외국인의 이름으로만 기본적으로 알았던 것이고 또 고작 조금 더 알면 요셉의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정도로 말하는데 그 이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정말로 장로님을 통하여 깨달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하신 말씀을 주신 장로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화세였고 이제는 에브라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할꼬 우리는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하여 애쓰며 힘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여 준비한 힘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헌물 드리시겠습니다.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계시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크다 내 맘이 영불 적에 그 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 중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를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손 밑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누적하고 잠깐이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만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그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땅 위에 지킬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누적하고 장군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만 되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그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그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먼저 장로님 나오셔서 헌물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실장님 광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실 귀한 십자가의 군명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생명 다함으로 소중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물 위에 주님이 1000배로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드리는 것 위에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받아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실 가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일봉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육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영혼육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일봉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죠. 전도실 출신 장로님이에요. 찬양대가 해체되기 전에 찬양대에서 총도 하시고 테너를 하셨는데 크게 찬양을 잘하셔요. 아주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장로 장립을 받자마자 겟세마네 찬양대 금요 찬양대에 가서 그 전체 인원을 총괄하는 찬양 그걸 맡으셨죠. 한번 그 맡으실 때 한번 몇 번 가봤거든요. 직접 찬양도 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시작과 마무리 기도도 하시고 우리 전도실처럼 리드하는데 우리 전도실 출신 장로님이 자랑스럽구나. 성령 충만 받으셨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도 쓰임 받는 그 모습이 역시 전도실에서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어디에 그 발령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임 받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장로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잘하십니다. 브리핑도 잘하시고 강서 1교구인가 2교구 지부장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지역장, 고역장님 다 해보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그 장로님이세요. 굉장히 온유하시고요. 친구처럼 대해줘요. 저도 전도실에 왔을 때 친구처럼 대해주는 우리 선배 전도자님이 있어서 저는 오래 있게 됐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비바람이 불 때나 또 저는 또 금청 로방 전도팀에서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보니까 금청 로방 전도팀이 토요일날 하는데 팀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출발해서 가보면 10명 이상 이렇게 찬양팀, 직접 전도하는 팀. 그래서 이게 박자가 맞고 그래서 이단이 주위에서 몇십 명씩 방해를 해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천 노방 전도팀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배웠죠. 이제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엄태웅 부목사님을 모시고 바울 성전에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참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신정 전도실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 신년 축복 예배인데 찬양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양 예배라고 제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찬양제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내가 꼭 1등이 되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기쁘고 받으시는 찬양이 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점수를 매기는 건 뭐 하나님만 알죠. 우리가 순서를 매긴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순위를 매기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길 때 저분이 1등인데 2등 됐네 그런 마음보다는 혹시 억울하시면 실장에게 티타임 값을 더 달라고 해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자격을 주었으니까 심사위원으로 5분이 평가를 하니까 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저 생각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 기도할 때 헌금송 할 때 각 파티별로 오늘 이제 오후에 찬양하는 것처럼 2인 1조든 전체가 나오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두 다 하고 싶잖아요. 앉아서도 찬양 드리고 싶지만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도 꿈과 비전을 주시지만은 영적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는데 사람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저도 이번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팀이 되고 싶어 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니까는 다이렉트로 바로 올리시더라고 하나님. 원래 찬양팀은 이번 예배 찬양만 드리고 빠졌는데 제가 들어가는 팀부터 이렇게 앉아서 마지막까지 찬양을 드려서 예배를. 그러니까 찬양이 예배죠. 곡조 있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은 오후에도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동참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면은 부르짖는 신앙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연약하신 분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장리범 장로님께서 다 전해 주셨어요.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단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죠. 전도실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는 같이 여기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고유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광고 다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부장님이 이렇게 잘 정리를 순서를 해주셔서 광고 이게 하나하나 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앉아서 마이크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마이크 대고 광고하거나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다 계시니까 성령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은 또 오후에 참석 못하지만 안영열 저장님, 정영구 저장님, 박균상 안수집사님, 서초경찰서 유치장 전도팀입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성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혹한기가 좀 긴 것 같지만 오늘 가장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영하 12, 13도인데 체감 온도는 한 20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같은 동료 연약한 우리 전도자님을 위하여 그 가족 친지를 위하여 주중에 강구를 했기 때문에 생각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새벽부터 하나님 주의 권하고 하나님 사랑이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 영원히 안 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의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배를 들어가자. 우리의 분량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님의 이 시간에 사랑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는 너를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지역된 생명의 예배를 내려준다고 말씀하시기를 주여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귀한 영상을 하나님과 주여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육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루신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우리 208분 한 분 한 분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뜨고 봄사도 잘 뛰며 열린 문에 축복이 임하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전도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영의 뱀 사탄 마귀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실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전도실이 되도록 찬양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죄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목표를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얻어서 겪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실,
성령과 동행하는 전도체 곳곳마다 성령의 횃불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